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모두들 추석 명절을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네, 우리가 직장인이든지 아니면 학생이든지 이렇게 구분 지을 것 없이 오늘 밤에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아주 두려운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네, 그것은 바로 오늘 밤이 지나면 그 기나긴 추석 명절이 끝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일상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교 청년 여러분들은 다들 기쁘시죠? 일상 속으로 들어간다는 게. 네, 얼굴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나는 일상 속으로 다시 복귀한다라는 아주 즐거운 표정이신데, 다른 분들은 몰라도 여러분들은요, 이 일상으로의 복귀가 정말로 기뻐야 됩니다. 그 이유는 오늘 설교의 내용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설교 내용을 잘 들으시면은 그 이유를 알게 되실 것인데, 지금부터 집중해서 그 이유를 한번 파헤쳐 봅시다. 자, 복음이 이 땅에, 이 한국 땅에 들어온 이 이후에 한국 교회들은 이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매우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내었습니다. 조금 오래된 통계 조사 내용이지만 이 통계 자료에 의하면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교회 베스트 50 안에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 정도 들어가 있을까요? 베스트 50 안에 무려 절반 정도를 차지한답니다. 네, 이처럼 한국 교회의 이 놀라운 교회의 성장 속도가 세계의 많은 교회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또한 도전을 던져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지금 이 한국 교회의 이런 놀라운 양적 성장에 대해서 지금은 재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성장이 멈추기를 시작을 했고, 또한 서구의 교회들처럼 계속해서 교인들의 수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계속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한국 많은 교회들이 그 원인들을 분석하기를 시작을 한 것이죠. 주일학교, 특히 젊은 세대들이 점점 교회를 빠져나가기 시작하자 다음 세대를 살리자라는 구호가 각 교회들마다 본물처럼 터져 나오기를 시작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교단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 모든 교단들이 2000년대 초반대에 이 한국 교회가 성장이 정점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고신교단도 2004년도인가 2005년도가 거의 정점을 이루었어요.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인구가 줄어들기를 시작합니다. 교인 숫자가요. 특히 여러분들은 지금 올해 2월 달부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도대체 이 코로나가 지금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를 않고 모든 생활이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점점 이 사태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이 사태가 점점 이렇게 길어지자 점점 지쳐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누가 지금 이 큰 예배당에서 지금 50명만 예배를 드릴 줄 누가 지금 상상이나 여러분들 했겠습니까? 대면 예배가 어려운 이 상황에서 한국 교회의 사회적 위상이 바닥까지 떨어진 여러분들, 이 상황 가운데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신자다움이 과연 무엇인지, 이 지금 신자들의 고민이 계속해서 날로 증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여기에 지금 고민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 교회 교계 지도자들과 이 성도들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도대체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다시 한번 이 신앙을 재점검하는 차원에서는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 지금 잘못되었을까? 우리가 지나온 이 모든 신앙생활들이 무엇에 고쳐야 할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돌아볼 수 있으면은 감사하다는 것이죠. 이 코로나가.
이제껏 우리가 교회의 외형적인 부분들을 이 부흥되는 이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가 성장되었구나, 부흥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들을 이제부터라도 회개하고 이렇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이 모습, 한국교회의 희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많은 어려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의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면요,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이 한국교회에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허락하신 여러 복들 가운데 그중 한 가지가 무엇이냐라면 바로 구원의 확신에 대한 복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방학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나이가 들었다기보다도 여러분들도 아마 다 청년들도 경험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방학만 되면 수련회 기간 동안 수련회 기간에 제일 하이라이트가 여러분들 뭐예요? 마지막에 예수 믿기로 결심하는 사람 다 강대상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들 많이 경험 안 해보셨어요? 경험 많이 해봤죠? 맞죠? 네.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 다들 이 시간 예수 믿기로 작정하시는 분들, 다들 강단 앞으로 나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기도했던 기억들이 아마 여러분들 새록새록 아마 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늘 방학이 되면은 외할머니 집을 이렇게 자주 방문을 했었는데, 어린 시절 항상 이 할머니가 저에게 자기 전에 확인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북한 공산당이 내려와서 너를 죽이려고 할 때에 신앙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목숨을 택할 것이냐, 이것을 이렇게 물을 때에 이란이 너는 무엇을 택할 것이냐. 초등학교 애를 두고요, 1, 2학년 애를 두고 항상 저희 외할머니가 그것을 물어보셨어요. 그때마다 저는 당당하게 저는 신앙을 택할 것입니다. 뭐가 뭔지도 모르고요, 그렇게 대답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 사실 지금 와서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너무나 어렵다라는 걸 알아요.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우리 사태를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분당 샘물교회 순교하신 그 배 목사님, 지금 와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은요, 처자식이 그렇게 딸려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순교할 수 있을까? 배 목사님이 여러분들 그냥 순교인 줄 압니까? 이슬람 그 애들은요, 그냥 여러분들 총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목을 칼로 잘라가 죽였어요. 그 앞에서 여러분들 당당하게 할 수 있을까? 사실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두렵다라는 생각이 저는 사실 많이 떠올립니다. 또한 한국교회에 허락하신 복들 가운데 여러 가지 복들 가운데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령의 은사입니다. 이 성령의 은사를 넉넉하게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이신 것이죠. 물론 무분별한 은사 집회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문제도 아주 조금은 있었지만 한국 교회들이 그 은사를 바라고 깨어서 기도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많은 은혜들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 교회에 허락하신 여러 가지 복들 중에 또한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제자 훈련입니다. 각 교회들이 전도인과 신앙인을 키우는 데에 열심을 내게 하신 것,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인 것이죠. 저도 한국에서 유명하다라는 제자 훈련은 거의 다 가본 것 같아요. 이 제자 훈련 코스를 제가 다 이렇게 접해봤는데, 김삼성 선교사님의 G12, 풍성한 교회에, 이건 실명을 이야기해도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경험한 거니까, 풍성한 교회의 D12 열린 모임, 또한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께서 창설하신 국제제자훈련의 카일 세미나, 목회자들만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훈련들, 그리고 선한목자교회의 유기성 목사님께서 하시는 예수님의 사람, 또한 영성일기, 이런 세미나들을, 다양한 제자훈련 코스를 제가 접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점이 무엇이냐면은, 좀 예전에 이 제자훈련 프로그램은 대부분이 어떠냐라고 하면은, 대부분 무엇이냐? 셀배가 중심의 운동이었어요. 어떻게 하면은 전도인을 많이 키울까?
어떻게 하면 1+1 운동으로 셀이 배가가 될 것인가? 요즘의 제자 훈련 코스는 이전과는 조금 다릅니다. 좀 더 전도의 방향보다는 포괄적인 의미로서 제자 훈련이 많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보통 제자 훈련이다라고 하면은 어떤 느낌을 받냐라고 하면은 전도자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으로 볼 때에 이것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 훈련의 내용으로 맞는 것일까? 제자라는 것은 비단 전도자만을 생산하는 것이 아닐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의 제자 훈련일이 조금 미흡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교회 내에서 전도가 강조돼야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국 교회들이 전도의 한 방향으로만 지금 너무 쏠리다가 보니까는 자꾸 어때요? 기능인을 키워요. 기능인을 키우는 인상을 자꾸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실력이 있는 사람이 자꾸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요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실력 있는 사람보다도 바로 무엇이냐? 성경의 요구는 인격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한국 교회들이 실력 있는 사람, 전도인을 키우려고 하는 것이 혈안이 되어 있었지 인격의 거리가 멀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진짜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짜 성경이 말하는 제자의 모습이 과연 무엇일까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달 이 하반기 제자 훈련이 첫 개강을 할 때에 훈련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제자반에 등록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16주간의 훈련을 자청해서 들으시려고 합니까? 함께하는 교회의 리더가 되려고 하면은 이 제자반을 코스를 당연히 밟아야 돼서, 아니면 셀장이 그냥 등록을 하라고 하니까 함께하는 교인이니까 당연하게 이 제자반을 받아야 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왔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은 우리 함께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어져요. 저희 교회만 해도 여러분들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큐티학교, 양육반, 제자반, 사역자반, 코칭반 끝나고 나면은요, 주중에 또한 많은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져죠. 우리 정규 코스만 여러분들 밟아도 2년 반에서 3년이 걸립니다. 여러분들, 이런 훈련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여러분들 무엇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비록 셀장에게 끌려왔지만은 그래도 저 가슴 한 구석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보다도 좀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내가 지금의 이 신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신앙을 조금 더 점프하고 싶다라는 그 생각에서 이 수많은 훈련들을 받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표가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늘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어떠한 기술이나 어떠한 신념으로서 여러분들이 체득된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 당면한 이 현실 가운데서 한 인격에 담아내는 구체적인 순종의 문제예요. 내가 지금 당면한 이 현실에서 구체적인 순종의 문제라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순종이라는 과연 무엇이냐? 바로 성경이 요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간다. 이것은 무엇이냐?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세상의 어떠한 위협에 내가 맞서서 내가 지금 직면하는 그 실존 앞에 나의 책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순종이라는 것, 이것은요 어떤 방법론이나 어떤 공식을 따른다라고 해서 쉽게 이룰 수 있던 건가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순종은 날마다 내 생활 가운데, 반복되는 내 생활 가운데 계속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계속적으로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 분별과 그 선택의 과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순종이라는 것, 충성이라는 것, 겸손이라는 것, 용서가라는 이런 신앙의 덕목들이 여러분들 외우고 여러분들이 주장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체득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들을 마주치는 경우마다 그에 맞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바로 오늘이라는 조건 속에서 부딪히는 도전들에 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지금 들어봤습니까? 지금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다시요. 좋은 신앙생활은 무엇이다라고요? 바로 오늘이라는 조건 가운데에 부딪히는 도전들에 대한 응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늘 아쉬운 게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늘 아쉬운 마음이 뭐예요? 시험의 핵심이 감추어져 있어요. 딱 사단의 전략을 잘 알면은 참 좋을 건데, 승리할 건데, 그 시험의 핵심이 어떻다? 늘 감추어져 있다. 그리고 그 시험이 매번 모습이 어떻게 한다? 다르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가 되돌아볼 때에 여러분들 하루의 삶을 만족합니까? 만족 안 합니까? 만족 안 해요. 오늘은 이 부분에서 내가 또 넘어졌구나. 내가 이렇게 사단의 방법에서 내가 또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서 넘어졌구나. 계속 한탄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족스럽지 않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그 말씀 속에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마지막으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부르느냐? 지상대명령, 지상대위임령이라고 부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때에 여러분들 보통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세요? 우리는 보통 이해할 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기 때문에, 유언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내가 모든 민족 땅끝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겠다라는 이 말씀으로서 우리가 흔히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선 여기서 이야기하는 제자가 누구인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제자가 누구인지 또한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는 이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세요. 이제 저를 보지 말고 말씀을 보세요. 자, 19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제자로 삼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19절 첫 번째 서두의 말씀에서 무엇으로 여러분들 시작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라는 뜻이 여러분들 어떤 뜻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뜻입니까? 앞의 내용과 뒤의 뜻의 내용이 서로 무엇입니까? 이유나 원인의 근거가 될 때에 그러므로라는 사용을 쓰죠. 맞죠? 접속 부사 아닙니까? 여러분 맞죠? 자, 그래서 19절에 그러므로라는 나온 이유가 어떤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18절 말씀이 이유가 된다라는 말씀이죠. 맞죠? 자, 그러면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앞절에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금 누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까? 내게 주셨다는 것.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 아닙니다. 내게 주셨다라는 말이 누구에게 지금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어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까? 가지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제자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이 예수님의 선언은요, 다니엘서 7장 14절 말씀에서 미리 예언하신 말씀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예수님의 권세가 지금 성취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에 자신이 받을 영광에 대해서 예고를 하셨는데 그 예고가 지금 이루어지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지금 그 권세를 받으셨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3년간에 수많은 권세를 베푸셨는데 그러면 그때는 권세가 없으셨냐라고요? 아니요, 물론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땅 위에서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하늘에도 모든 그 권세가 예수님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에 앞서서 마태복음 4장을 보면은 여러분들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은 예수님이 사단에게 무엇을 받습니까? 시험을 받습니다. 돌을 떡을 되게 만들라, 뭐죠?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어떻게 해요? 뛰어내리라. 그리고요, 내 앞에서 절을 해라는 세 가지의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사단은 자신과의 타협을 조건으로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나라를 주는 조건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제안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절하셨습니다. 그 결과 지금 사단과의 타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순종, 순환과 죽음의 길을 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완전한 권세를 지금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얻으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지상대위임령에서 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되는지,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지를, 그 이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부분이 제대로 풀려야지만 제자를 삼는 것이 구체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선교적인 사명, 아주 비전적인 사명을 이해할 때가 많아요. 물론 이게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깔끔한 이해는 아니에요.
먼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었다라는 이 말이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지금 빌립보서 말씀을 보니까 지금 2장 6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그 이유를 보니까 그분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진 그 권세는 1차적으로 지금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라는 보호자나 능력자의 차원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권세를 말하기보다는 죽음과 부활의 차원에서 이 고난으로 말미암는 이 권세를 어떻게 해요?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부터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명령이 가능한 이유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완수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 뜻하신 말을 완수하셨기 때문에 이 명령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이유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꾸 우리가 무엇을 요구해야 되고, 우리가 자꾸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되고, 이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모든 것을 성경의 근거로 삼아야 돼요. 성경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그런데 항상 우리가 겪는 딜레마가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부분과 항상 우리의 욕심이 항상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상반된다라는 게 항상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모습들을 자꾸 쳐서 복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이해하실 때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고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데 걱정거리가 없다, 뭐가 겁나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완수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정말로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만 믿으면은,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은 죄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는 마음껏 놓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 있는 근거와 확신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능력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바로 십자가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능력을 의지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식이나
여러분들의 환경이나 여러분들의 재주를 여러분들이 의지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모든 권세를 의지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던 모든 일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방법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여러분들이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두 관점이요 전혀 다른 신앙의 색깔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선택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들을 가라라는 이 명령이 어떤 일을 만들어내는 힘, 파워가 아니라 무엇이다라고요?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이해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의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1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가면 좀 더 확실하게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되게 하는 거요? 통일되게 하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는요, 모든 인류의 구원의 이 역사, 창조된 우주의 모든 전체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바로 누구를 근거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공통 분모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으로 지금 모든 것들이 흘러 넘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실 때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지 예수님을 우리를 그냥 구원해 주시는 분, 단지 이는 1차적인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가 많아요. 예, 맞는 말이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신 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말씀을 여러분들 살펴보면요,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는 이 어린 양이 아니라 그 어린 양의 정도를 훨씬 더 뛰어넘는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 조금 길지만은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돼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뭐예요?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러하신 분이시다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누구이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모든 것이고 그 안에서 만들어졌으며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창조된 모든 것에 생명을 주시고 조화롭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선한 복을 내리시는 분, 바로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단순히 우리 인류에게 오셔서
단순히 지은 죄만 해결하러 온 그 정도의 예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이 되시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예를 들어 한번 들어드릴게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영화를 보러 가려면 영화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티켓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화권. 우리가 영화관에 들어갈 때에 예수님을 티켓 정도로만 생각해요. 그런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떠하신 분이신지 알아요? 물론 티켓도 되시고, 또 여러분들 영화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스크린이 되시고, 영사기가 되시고, 음향 시스템이 되시고, 팝콘도 되시고, 또한 제가 좋아하는 콜라도 되십니다. 모든 것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단지 티켓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이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쉽게 범하는 오류가 여러분들 무엇인 줄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인정해요. 알고 있어요. 깨달아요. 그런데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역사와 곧 우주적인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역할을 매우 한정시키고 축소시킨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말씀에서도 여러분들 보았듯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까? 그의 안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만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만이 다시 화목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이 계시기에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3절 말씀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여러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다라는 것은 이 우주 만물과 이 역사와 인류를 다 만드시고 복주시기로 작정한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전도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는요, 주님께서 하시다가 나는 이제 간다. 너희들이 남은 일을 이제 마무리하여라.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일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주님은 쉬십시오. 이런 차원에서 이해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전도는 뭐예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요, 죄 때문에 벌을 받아 마땅하게 우리가 지옥 갈 영혼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찾아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 기꺼이 순종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그분이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를 기뻐하시기에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무엇입니까? 전도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전도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 줄 알아요? 불러오는 데 있지 않아요.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는 데 있어요. 여러분들, 복음이, 전도가 왜 기쁜 소식입니까? 굿뉴스입니까?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죽었던데 살려줬기 때문에 너무나 그 감격에 너무 흥이 겨워서 이 복음이 기쁜 거예요.
전도가 이 차원에서 이해가 되어야지 단순히 이 빈자리를 채워 넣는다는 식으로 여러분들 이해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함교 청년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분이 구원을 왜 베푸셨습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 특별한 거 아니에요. 가서 제자를 삼아라라는 것 때문에 제자를 삼는 것이 마치 우리 한국교회는 특별한 지도층을 가르치는 것처럼 오해가 되어졌습니다. 더 고급스럽거나 더 우월감을 가지는 경향성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오히려 제자가 된다라는 것,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와 구원을 나에게 베푸셨는가?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는가? 여기에 무엇이 맞춰야 되느냐? 포커스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 어떤 기능적인 일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전혀 아니에요. 모든 인류에게 허락하신 그 복된 구원의 영광이 초점으로 맞추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제자로 삼는다라는 것, 어떤 특수한 임무를 가진 것도 아니고요, 어떤 특수한 지도자를 만드는 것도 여러분들 아닙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다라는 이 말은 모든 민족이 제자화가 된다라는, 제자의 지위가 된다라는 뜻이고, 모든 민족이 열등한 구원이 아니라 모든 평범한 구원을 얻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모든 민족이 영광된 구원을 얻는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면 좋으냐? 그냥 일반적으로 신자로서의 훈련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일반 신자로서 여러분들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교회와 여러분들이 그냥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면 됩니다. 무엇이냐? 세상과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과는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통과가 된 그 다른 본질, 다른 존재로서 여러분들이 서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빛이 그냥 빛을 비추고 있듯이 교회의 책임이고 여러분들의 일차적인 책임이에요. 사랑 함께하는 교회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달라야 됩니다. 어떤 곳에 어떤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서 있든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달라야 된다라고요. 여러분은요,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만이 적용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다른 학생이 되어야 되고, 세상에서 다른 직장인이 되어야 되고, 세상에서 결혼을 할 때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여서 십자군의 전쟁처럼 막 십자군을 만들어서 멋지게 싸워 나가라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장소에서 어둠을 물리치며,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장소에서 부패를 막는 그런 사람으로 서 있는 자세가 통치함을 받는 자세예요. 제자를 삼는 자세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분의 영광이요, 이것이야말로 그분의 통치요, 이것이야말로 그분의 권능인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내지 못한다? 신자로서의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가 그 자리에 서가 있을 때에 신자로서의 책임을 얼만큼 다했느냐? 하나님께서 결산하실 때에 분명히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이라는 조건 속에 부딪히는 도전들입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충성, 겸손, 감사, 용서, 이런 신앙의 덕목들은요, 외우고 주장해서 절대로 안 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그 환경 가운데 맞게끔 실천해야 되는 덕목들입니다. 그래서 좋은 신앙생활은 바로 오늘이라는 조건 속에 부딪히는 도전에 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도전들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 기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왜 기뻐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보고 복음이 증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의 향기가 널리 퍼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